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요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가? 10계명이 어디에 있죠? 늘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맨 뒤에 보면, 물론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계명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계명의 요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 우리 구약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39권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대답해 주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읽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40절을 좀 이해하려면 좀 우리가 한번 또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구약을 요약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더 요약해서 가장 중요하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구약 39권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귀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인데 5가지의 말씀을 구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모세오경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이 5권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모세 오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요약해 주세요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모세 오경을 요약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번 뽑아보라고 하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 중에서 무엇을 뽑을 수 있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더 요약하고 모세 오경을 더 압축해서 그 중에서 한마디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십계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십계명을 다시 우리가 더 압축해서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2가지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구약의 말씀 중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2가지 말씀이야말로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 말씀까지 통틀어서 성경의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성경은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2가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2가지의 말씀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 소요리 문답 42번째 질문이 뭐냐면 10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핵심, 10계명의 가장 중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42번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요지는 10계명의 핵심은 이 10가지 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주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10계명의 이 2가지 핵심의 내용이 성경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10계명의 요지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 10계명은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마가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그렇게 내세우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 남 보라듯이 남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결국은 신명기 6장 5절과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은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선을 이루고 합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계명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5계명부터 이제 쭉 보시면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들은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니까 우리가 그 10가지 계명을 늘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사실은 10가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힘들잖아요.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0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못 지켜서 우리 자신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행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뭐 피폐하고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는 믿음인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이웃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것, 진정으로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많은 선과 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십계명을 행하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행위의 과정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10가지 계명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첫째는 십계명은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계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10가지의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인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맨날 지키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가라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이제 뜻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 3가지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온전함을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온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으면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 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평생을 살면서 흠이 없이 살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항상 흠이 있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소망과 목적은 그래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모르시진 않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가 연약하고 매번 쓰러지고 다시 회개했다가 다시 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래도 우리의 기대치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아버지의 기대치만큼 우리들도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해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듯이 우리들도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상처 있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매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매번 흠 있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아버지이시니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지만 흠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흠이 있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걸어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3일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각오로 이번 한 주간의 나머지 3일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들을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자녀로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최선을 다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